오늘 시간에는 방언은 외국어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방언에 관하여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했던 설교에 댓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방언은 쓸데없는 소리인가? 헛소리인가? 방언은 성령이 주신 은사인가? 우리의 어떤 헷갈리거나 이렇게 할 때 절대적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 저쪽에서 방언이 헛소리다, 귀신 신나나 까먹은 소리다, 악령이 쓰는 악령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그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 안 할까요? 물론 어떤 데서는 성경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도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을 잘못 본 거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보려고 한 건지. 자기의 눈이 가려서 나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만 보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원문을 저는 이제 헬라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93년부터 했으니까 2003년, 2013년, 2019년이니까 몇 년이죠? 26년째 되죠. 26년째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쭉 공부를 해온 거예요. 제가 이제 헬라어로 직역성경을 낼 거예요. 직역성경이 아직까지 나온 직역성이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그들도 방언은 헛소리다, 쓰잘데없는 소리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고린도 방언이다, 고린도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원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원문을 번역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원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이 아니고 번역이죠, 번역. 문자대로 번역하는 이 번역인데 좀 이따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오해하게끔 번역을 하고 자기 입맛대로 번역을 하는 건지.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번역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이 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그래서 그 성경에 쓴 원어에 직역을 해서 정확히 그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원문을 쓰게 됐을 때의 어떤 그때 환경들을 잘 알고서 그 본문에 번역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번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원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원어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원어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 목사가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얘기하겠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어떤 목사님이 원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그것이 확실한지 찾아보고 그리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물론 여러분의 수준에 제가 헬라 원문을 다 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헬라 원문을 연구하는 목사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방언이라는 것이 진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가, 방언이 쓰잘데없는 소리인가,
방언은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말하는 언어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뭐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단에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이고 수천 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목사님께서 방언은 뭐라고 하냐, 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세요. 그래야 분별이 되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이 장로교 목사님 얘기입니다. 표적일 뿐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책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악령의 장난이고 고린도 운동일 뿐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이란 표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어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가 아니다. 방언은 헛소리고 귀신이 말하게 하는 것이다. 방언은 방언에 대해서 은사라고 생각한 자는 바울뿐이었으나 바울이 이것이 잘못됨을 알고 나중에 생각을 바꾸었다. 성경을 바꾸려고. 또한 방언은 각 세계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사라졌다. 왜? 방언은 외국어니까 외국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더 이상 방언을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방언은 사라졌다. 고넬료 방언이나 에베소 방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4가지 방언 현상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인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은 그 방언이 나오진 않아요.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교회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나오는데 아마 방언에서 그 추정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방언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방언했을 거라고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 나중에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건 확실하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44절부터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그냥 성령이 막 쇄도했다고 그래요. 쇄도해가지고 외적인 성령 세례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확실하게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그것은 그전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중심으로 된 어떤 방언의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 두 번째 사도였던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또 안수하게 되자 에베소 성도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까지 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고넬료 방언이나 에베소 방언은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교정하기 위한 표적이었다. 에베소 방언은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증해주는 표적이었을 뿐이다. 이방인은 그날 그때 그 방언은 또 그날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은사로 주어진 것도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이상한 소리고 성령의 주신 은사가 아니며 표적으로서 외국어라는 그 방언도 아니었다. 거짓 사도들과 괴hul의 역군들이 유포한 거짓 방언이었다. 성령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을 주신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믿고 수천 명의 목사님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하는 중에 어떤 증거를 뭐냐면은 방언을 얘기하는데 랄랄라 방언도 있잖아요, 그죠?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는데 방언 통역시키면 다른 통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다. 어떻게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문자 대 문자대로 통역이 돼야 되는데 랄랄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랄랄라 하나님 사랑 이게 나와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다. 지가 지어내서 막 방언 통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의 영이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헛소리 짓거리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어인지. 이분의 주장은 외국어라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다. 방언은 외국어다. 그럼 방언은 외국어다 그러면은, 방언이 외국어다 정의했을 때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뜯어 고쳐야 돼. 너무나 많이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방언이 외국어다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성령의 은사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방언, 예언, 그 다음에 뭐 방언 통역, 이거 배워서 할 수 있나요? 아니, 외국어. 바울이 내가 더 방언 말함을 감사한다 그랬는데, 바울은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지방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분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 신상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그것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안식교에서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요. 정말 오늘 시대는 정말 사사들의 시대와 같구나. 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방언을 은사라고 생각한 자는 바울뿐이었으나 나중에 바울의 생각을 바꾸었다. 자, 고린도서 14장을 볼까요? 37절을 볼까요? 바울의 생각뿐이었대요. 생각뿐. 그게 은사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고린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인데 바울이 헷갈려가지고 미혹돼서 방언을 은사처럼 알고 있다가 잘못된 줄 알고 외국어로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했다가 한 입 갖고 두말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하라. 자, 1절 봅니다. 1절. 자, 1절. 고린도서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세요. 원문을 봅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라. 그런데 너희는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원문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더욱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언을 사모하라 했잖아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이런 모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피해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3장을 건너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12장 마지막 절을 봐봐요. 12장 마지막 절을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모하라 해놓고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무엇을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 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1절이에요. 2절을 또 봅니다. 2절을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계속.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렇지만 더 예언하기를 더 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기도 원하고 예언하기도 원한다는 거잖아요. 5절을 지켜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을 지켜가면은 그런데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을 계속 발설하기를 원한다. 이게 한 문장, 앞에 문장이에요. 방언을 잘못됐다고 바울이
잘못됐다 방언하지 말라고 이 본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 또 볼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직역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는 계속해서 예언하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말하는 것을 계속 금하지 말라.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잘못 알고 지금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귀신 신나나까면서 그만 그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 생각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자기가 마음대로 번역을 바꿔서 이제 하기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잘못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버리니까 그 번역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저분은 그래도 성경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저걸 바르게 번역했겠지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에다가 원문을 제가 직역한 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분별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더욱더 큰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그래놓고는 방언을 말하라. 그러나 나는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더 원하라. 방역을 통역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통역을 해서 무슨 말인지를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방언의 은사를 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방언보다는 방언을 하기는 하되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많은 파가 알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스승이 최고라고 막 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 해안가 옆에 있는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부산 같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 오다니까 거기에서 바닷가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수많은 우상들이 거기 있었는데 엄청난 우상의 숭배 단지가 거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창녀하고 이렇게 성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화하다는 것은 가늠하다 그 말이에요. 성을 즐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고린도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이 난무하는 아주 그냥 그 우상 숭배와 간음이 난무한 음행이 난무하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내가 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으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믿었냐 아무리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거기에 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야 랄랄랄랄랄랄라 무슨 방언이냐 그런 것이 나점을 설카할라세야 수발라키야 야 이런 것이 방언이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무슨 방언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방언이 너는 이것은 그 유치원 방언이야 나는 대학교 방언이지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 그 방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초신자들 이제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한테 그따위 방언해가지고 되냐. 여러분 랄랄라 방언해도요 통역에 보면은 멋지게 방언 나온 사람은 랄랄라 방언 다 하나님께 귀하게 받으시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통역에 보면 영이 말하는 거니까 틀려요. 입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혀로 랄랄라밖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방언이에요. 똑같은. 그런데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말고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시 봅니다. 14장
5절을 한번 봅니다.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원문은.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을 계속해서 발설하기를 원한다. 이게 발설한다는 거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방언은 말의 은사라고. 입으로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입을 큰 소리를 내야만이 방언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 방언 안 터져요. 그런 사람은 100번 1000번 기도해도 방언 안 터집니다.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발설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말하는, 레고라는 말하는 말하고 랄레오라는 말이 틀려요. 랄레오라는 헬라어는 발설한다, 입으로 토해낸다, 입으로 뭐 침을 튀기듯이 말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을 계속해서 발설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계속 예언하기 위하여.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잘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을 계속해서 발설하기를 원하나 그런데 너희가 계속해서 예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를 빼겠습니다. 예언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언하려면 방언을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언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가 계속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예언은 방언 다음에 오는 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은 알아요. 다 내가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 이미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예언이란 건 뭐냐면 예언과 방언 통역이 있잖아요. 방언은 이게 알지 못하는 이런 언어를 내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립니다.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건데 이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무식한 자들은 미쳤다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함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방언을 막 말합니다. 방언을 랄랄랄랄 방언을 말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슨 뜻이라고 자기가 이해가 돼버리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뭐라고 막 방언을 해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는 거, 저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저쪽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막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버려.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려. 이건 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알아버려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며 너의 앞길 인도할 것이다. 여기 그것이 내가 뭐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자마자 그냥 막 이렇게 통역이 되는 거. 이게 알아지는 거. 이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예언은 뭐냐는 것은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방언했는지를 내가 말로 다시 말하는 거. 나는 생각이 없는데 막 말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방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내가 말해놓고 뭐하고 한 것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저쪽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방언 통역과 예언인데, 이 방언 통역과 예언은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그런 은사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시겠죠? 5절 그 말은 다시 원문대로 조금 더 지켜가면은 그런데 나는 너희 모두가 계속해서 예언하기 위하여 방언을 계속해서 발설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 방언 통역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방언은 기본적인 그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언을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방언 통역이나 또는 예언까지 가느냐? 방언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매일 하셔야 돼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 규정은 없어요. 경험에서 나온 자의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방언을 통역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방언이 무엇인가? 방언은 외국어인가? 그럼 왜 외국어라고 그랬을까? 외국어라고 한 결정적인 근거를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이것이 외국어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장뿐이에요. 고넬료 가정에서 방언을 했고 에베소에서 방언을 했고 사도 바울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어를 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했는지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어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딱 해버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뭐 알지 못하고 랄랄랄라 막 하는 것은 이것은 귀신 소리다, 쓸데없는 헛소리다, 그리고 외국어가 말하는 것이 진짜 방언이다라고 그쪽을 포맷을 만들어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맨날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은사 눈꼽만큼도 안 옵니다. 거기는 따라가지 말아요. 자, 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이 성령 인격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좋아하지 않는데 방언을 나는 하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 방언 억지로 하나님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설명해 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언어라고 기록된 것이 복수잖아요. 언어들. 옛날에는 방언들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언어들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더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더 누가 그렇게 이것이 외국어라고 하려고 누가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게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 개정판 옮기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언어라고 바꾼 것은.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해야 되는 것이 글로싸는 거예요. 글로싸가 이 혀라는 것이고요. 글로사이스가 혀들입니다. 그래서 혀들로 글로사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글로사이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어는 그게 아니에요. 외국어는 뭐라고 하냐면 디아데케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디아데케가 아니라 디아테크토. 디알레크토입니다. 죄송합니다. 디알레크토. 하도 이 본문에 대해서 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디알레크토. 이것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포리너 랭귀지 하려면 디알레크토. 디알레크토가 포리너 랭귀지고 외국어고요. 이 방언을 말하는 성경의 방언을 말할 때는 글로사 단수고 글로사이스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로사이스로 나옵니다. 제가 원문을 더 정확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을 4절 읽겠습니다. 4절 원문. 그러자 그들 모두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크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직도 주시는 것처럼 방언을 계속해서 발설하기 시작했다. 되게 어렵죠. 원문을 지겨가면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언어들이란 말이 다른 방언들이다 그 말이에요.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그래서 another tongu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 아니라 다른 방언들이에요. 왜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라는 단어가 전부 글로사이스, 글로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나와요. 디알레크토로 안 나오고 외국어로 안 나오고 전부 뭐래요? 글로사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들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들.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과 방언 통역도 글로사이스라고 나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말을 은사로 표현하실 때는 글로사이스, 글로사라는 거. 이게 단수로는 이제 글로사고요. 복수로는 글로사이스인데 글로사이스가 은사로 주어진 그 언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쓴 말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고 외국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디알레크토라고 해야 되는데 디알레크토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거 방언 소리겠죠. 그죠? 방언 막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났어요.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여기에 방언은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가 뭐라고 됐냐면 디알레크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디알레크토. 이게 바로 포린 랭귀지입니다. 외국의 언어, 지방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디알렉토라는 것은 디알레고마이, 강론하다, 변론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 언어, 지방 말을, 외국어 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것을 오히려 방언이라고 바꿔놓고 거꾸로 말은 거꾸로 글로사이스를 방언이라고 해야 되고 번역을 해야 되고, 디알렉토를 지방 말이라고, 언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이번에 개혁성경하면서 바꾼 것 같아요. 이 좌우지간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서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라, 자,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은 외국어였다, 이 근거가 여기다라고 6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만 아니라 8절도 나와요. 7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태어난 곳 방언, 디알렉토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디알렉톤, 이것이 지방 언어예요. 이거 지방 언어, 이게 지방 언어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방 말, 외국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방언이라고 바꿔놨어요. 바꿔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러는데, 이 원래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방언이라는 말을 언어로 바꿔놓음으로 우리도 헷갈리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방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디알렉토라고 얘기했을까요? 글로사이스나 글로사라고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며. 여기도 발사, 랄레오예요. 발설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들입니다. 글로사이스, 복수입니다. 새 글로사이스, 새로운 글로사이스, 방언들을 말하게 된다. 어떤 자를? 믿는 자들이, 원문의 동사 분사과거니까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믿었던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장차 도달할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장차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들을 발설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글로사이스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글로사이스인데 여기는 방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번에 바꾸면서 언어들이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다, 이 방언이 외국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방언 중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학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방언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방언이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방언이 있고, 외국어 방언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분파가. 예. 그러나 제가 그 방언은 이 헛소리라고 하는 이 분은 주장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이 그 마가다락방의 최초의 방언은 디알렉토, 다시 말해서 외국어를 말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한 것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원조가 외국어인데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면 그건 귀신 신나라 까문 소리고, 저 이방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말하는, 귀신에 취해서 말하는 헛소리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4장에 말하는 이 방언은 디알렉토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외국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러면 말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1절에서 13절이 이 답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나옵니다. 과연 외국어를,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했을까, 방언으로?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했을까, 이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지금 사도행전 2장 11절에, 사도행전 2장 11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레이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라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내가 그날 15개 국에서 6월절을 지키러 왔다 예수님이 죽은 것의 현장을 보고 가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가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자. 그리고 남았다가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이 성령 강림하는 그 사건에 이 사람들이 왔다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올 때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그러냐 아까 그죠? 자기 언어로 들었잖아. 자기 낳은 거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낳은 이게 여기에 무슨 메데어, 뭐 바데인,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인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것을 들으니까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느냐 신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13절에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말하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까? 똑똑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술에 안 취해서 잘 모르시죠? 술에 취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술에 취한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똑똑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요. 술에 취하면 술에 안 취해서 모르시죠? 네. 취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똑하게 그 말이 들리던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애매하게 들리던가요? 그들이 반응이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새로운 무슨 아침 9시인데 베드로가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다. 120명이 여기에 모였어요. 우리 얼마 안 되는데 우리 한 20명 가까이 20명 좀 더 해줘.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예? 그런데 120명이 모여가서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가보시는 성지순례 가보시면 요만큼밖에 안 해요. 우리 성전밖에 안 해요. 요 크기가 그 마가다락방 이것보다 더 적을 거예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방언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언어가 막 들릴까요? 아, 우리 곳에 우리 언어가 메대 언어가 나오는구나. 야, 우리 갑바도기 언어가 나오는구나. 왕왕왕왕왕왕 그러는 것이지.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120명이 같이 언어로 떠드는데 그 언어가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들리겠냐고요. 뭔 소린가 저들이 술 취했구나.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왕왕왕 이렇게 들리지 이것이 자기의 똑바른 언어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11절 나가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이 언어란 말이 여기에 보면은 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언이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혀. 네. 여기에 우리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근데 아까 우리 6절하고 8절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의 언어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때 언어는 디알렉토라고 그랬는데 11절에 나와 있는 언어는 글로 쌓여 있어요. 글로 쌓여 있어. 우리의 언어 그런 알지 못하는 이런 언어들로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언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발설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정병진 목사는 그럼 뭐라고 그 얘기하느냐 이거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도들 120명이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은 전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개의 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미쳤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자기의 언어로 들리도록 역사해버린 거예요. 정확히 내 언어로 듣는다 했거든. 내가 난 것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왕왕왕도 어떻게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들리게 된 것이 뭐예요? 지금 15개 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뤘다는 표시로 성령을 보내준 건데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적으로 증명해 주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는 것이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전부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분명한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했으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정확히 성령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을 때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하셔버려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들은 겁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방언을 말하는데 외국에 가서요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설교를 방언으로 말할 때 배우지를 않았는데 그 나라 언어로 설교했다는 데 한 사람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얘기만 들었어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아직 들어본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고 또한 그런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말만 있을 뿐이지 직접적인 그것이 아직 듣지 않았으니까. 자,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은사라고 할 수 있나요? 외국어라고 하잖아요 지금. 배워서 할 수 있으면 배우라고 그러지 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뭐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배워서 할 것 같으면 외국어 배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영이 살아났음을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는 당연히 표적이죠. 그렇잖아요. 사인이잖아요. 내 영이 살아났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인가 동시에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거 주님의 말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로 하는 이거 주의 명령이다. 그러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방언을 말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 자기가 방언을 걸 통해 알게 된다는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도 외국어 방언이었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다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고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그 책임은 자기가 담당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그걸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고 저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영의 언어다라고 말해도 도무지 안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났음을 내 영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탄생은 두 번인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두 번째 탄생을 하는 거듭날 때 두 번째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생명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것을 탄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탄생했다. 내 생명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게 탄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자 태어나게 되면 꼭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말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응애 랄랄랄랄라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넘어갑니다.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나 에베소 말에 방언했다고 말하는 게 글로 쌓여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그 말을 디알렉토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글로사이스라고 나왔으면 글로사이스라고 얘기를 해야지. 글로사이스가 뭐냐? 고린도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전부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의 교회. 여기에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14장에 나와 있는 또 고린도 12장에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걸 전부 글로사이스 복수로 글로사이스 또는 글로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자, 지금도 얼마나 왜곡했는지 번역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제가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쉽게 읽어지죠? 예. 뭐 그 뜻이에요. 예.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이따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거 그거예요. 이때 방언은 뭐요? 글로싸. 예. 글로싸입니다. 단수 글로싸. 방언을 말하는 거. 방언이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글로싸로 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글로사이스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글로싸인데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했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외국어로 말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외국어 몇 마디 할 뿐이지 설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거 안 믿어요. 외국어로 내가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를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아서 외국어로 거기서 설교를 해서 전도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요. 나도 몇 사람 외국어 하는다고 말을 들어봤죠. 몇 마디 할 뿐이지 더 이상 안 나가요. 언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처럼 자기 언어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 내가 저 언어를 전혀 몰라.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데 방언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 근데 내가 한국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알아듣겠어요? 뭐라니까 방언을 가리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들을 때는 자기 언어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외국어를 방언이라 해서 외국어로 말했다. 바울은 외국어를 더 말하는 것을 감사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글로싸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영의 언어다. 영의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기도다. 자, 2절을 그러면은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번역을 자기들이 번역을 했다고 번역을 하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자, 앞문장이 희한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말한다고 지가 짓거릴 뿐이지. 상당히 이해가 곤란하시죠? 방언으로 말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가 짓거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은 지가 하나님께 짓거린다고 하니까 방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해석이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직역을 제가 해볼게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발설하고 있는 현재 분사 능동태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발설하고 있는 자는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방언으로 발설하는 것은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없어요 뒤에. 그럼 뒤에는 생략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발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발설하고 있는 자는 사람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땡땡땡.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발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듣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영으로 비밀들을 발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에 보면 제가 방언 통역을 올려놓을게요. 들어보세요. 어떤 비밀을 말하냐면 방언 통역 손을 제가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방언은 통역을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 사람이 하는 이 영이 하는 말인데요.
이 영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영이 말하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고 성령이 내게 말하는 말도 있어요. 그 방통역을 해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방언통역이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사랑을 하더라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방언통역을 해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영이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말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지, 성령이 없는 것이 말하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입술을 써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 방언도 있어요. 가끔가다 있는데, 이런 것은 사기고, 진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내 영과 더불어서 말하게 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있기도 하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것이 나와요. 자, 14장 고린도 14장 14절, 이게 기도다. 기도도 있다. 그 방언은 기도다라는 말. 방언이 다 기도는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근데 기도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거니와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직역합니다. 14절. 내가 만일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다. 15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장차 그 영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역시 그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 영으로 찬송할 것이다. 또한 그 마음으로 찬송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입술에서 이 한국말로 자기 언어를 알아듣는 말로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고, 내 영이 하는 기도는 나도 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누구만?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바로 통역이 말하고 또 이해가 탁 돼서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통 단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어떤 정결성에 또는 기도의 분량이나 또는 정결,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주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서 몇 년이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함부로 예언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방언으로 말하는 걸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도 있다는, 기도도 아시겠죠? 그런데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면 두 종류의 방언 통역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해. 그냥 엄마라고 그랬다. 아빠라고 그랬다. 그래서 막 축게 세우잖아요. 잘했다 그래가지고 밥 줘. 두 마디 말을 깍박 넘어가 할아버지는 그냥 점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구사되는 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랄랄랄랄라밖에 안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유창한 방언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영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버릴 말이 없는 엄청나게 귀한 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도 나쁜 말이 없어요. 방언 기도는 단 하나 나쁜 말도 없어요. 누굴 저주하는 기도 절대 안 나와요. 여기에는 우리는 말은 하나님 누가 미워 죽겠는데요. 그러나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영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영은 왜? 성령과 함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절대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는 기도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으나 하나님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왜 싫어하느냐? 귀신도 못 알아듣거든. 근데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청원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방언에 무슨 칼이 달린 게 아니고 자기들도
무슨 내용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귀신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기도하게 되면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기도를 해주는데요, 방언 기도를 결국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방언 기도는 지금 당장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미리 알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어떻게 찔받을 것인가. 제가 오늘 낮에 제가 방언 통역을 얘기했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으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얘기했지만 방언 통역이 그렇게 나올 줄을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방언 통역에 보면 한 분 하나님 그 성령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방언 기도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이 정상적인 기도다.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게 한 표적이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게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신령한 모든 사람 방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방언에서 방언 통역, 방언에서 예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라 이랬잖아요. 방언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방언하기를 원한다. 방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방언을 만사 형통으로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방언을 해. 끝때까지. 그거 안 돼요. 방언으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 기도 소원일 뿐이지 실제 우리에게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영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영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내 영이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들이 걸어가는 것을 이 영으로서 아는 사람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거 아닌데, 이거 쾌락하지마, 가지마. 그 영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걸 들립니다. 그들은 다 좋은 걸 얘기하고 있으나 그들은 오늘도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좋은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 입술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해야지. 영이 회개한다고 회개가 받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 뿐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 우리 영이 아뢰는 것 뿐이라고요. 직접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직접 우리 입술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입술로 정확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성품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더 이상 기도가 없을 때 내 영이 미리 알려주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이 미래의 일을 기도해 줌으로 우리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방언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영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영의 언어예요. 이것은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해봐야 자기가 뭔지를 아니까 답답하면서 해방이 됩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방언을 말하겠으면 들어온 사람이 미쳤다고 돌아갈까봐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말하면 바로 예언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예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방언을 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기도의 분량과 거룩함의 성결이 채워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예언하는 자도 생길 것이고 방언 통행하는 자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방언하는 것은 랄랄라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방언은 정말 멋진 방언이고 내용을 통역해 보면 엄청난 내용이에요. 말만 랄랄라 나올 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약 80%가 같은 말을 맨날 반복하는 방언입니다. 80%가 같은 말을 반복.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방언이 안 나와요, 잘.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똑같은 말을. 그러나 지금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80%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통역하면 통역님이 다 달라요. 지금 영이 그 소원을 아뢰고 있고 또 성령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조심만 하면 돼요. 방언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바꿔달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 영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영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미리 아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입술로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영이 감사해봤자 그것은 내 영의 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방언한다고 다 그냥 치워버리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길인지를 알고서 내 영의 환경에 따라서 조절해 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역사했구나. 방언 통해보면 알아요. 아, 이래서 이런 길을 가겠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방언 기도를 무시하거나 이 귀신 쓴나락가 문소리 이런 식으로 회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방언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유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이 무엇